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겔 말씀 가운데 전반부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 포로 가운데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 당하게 된다. 또 실제로 이제 당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6장 내용,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죄로 인한 멸망의 경고, 이것이 4장부터 7장까지 지금 우리가 6장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죄로 인한 멸망 경고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이제 전반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후반부에 이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내용에 우선 집중을 하면 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한번 무너진다. 이것이 우리 본문에 우선 집중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내용으로 이제 복음 전체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에스겔 전체를 봐야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 근거를 주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우리 에스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 말씀 남쪽 유다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제 무너져 있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 점에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 말씀을 보내서 너희들 무너진다. 너희들 다 뽑혀간다. 하나님께서 다 한번 거꾸로 터리고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그 무너지는 현장을 정말 절망하는 가슴을 안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에레미야라면은 이미 무너져 버린 그래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간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무너졌고 다 흩어졌고 지금 에스겔은 다 하나님께 흩어버린다.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방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다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한다. 이렇단 말이죠. 이 본문만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 틀림없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회복을 시킨다.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회복. 이 본문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늘 선지서를 볼 때 이 관점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런 구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렸다가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된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뜻에 이르지 못한. 그럼 우리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게 되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은 오늘 에스겔에서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전부 온역에 죽고 가증한 악을 행해가지고 칼, 기근, 온역에 다 망하게 된다. 그 예언 선포인데, 14절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안은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너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는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멸망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 이전에 오래전 이게 주전 1500년 전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721년, 587년이니까 약 한 1000년 전 사건입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넣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시고 마지막에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압 땅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언약. 이것이 너희들 들어가면은 음란하듯 나를 버리게 돼 있고, 그러면 온 세상 끝까지 너희를 다 흩어버린다. 이게 이미 모세에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이 선지서를 보는 것은 언제나 이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 근본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짓자마자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복 주시며 가라사대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 역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여호와 되심,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흩어버린다.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실제 구체적인 범죄는 누가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한 뜻 가운데 그냥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분이. 제가 우리 교사대학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 깨닫게 해서 아이들 가르쳐서 그 다음 차세대를 아이들 기록하면 하나님이 아주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 우리 김기웅 목사나 우리 교사쌤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아주 답답해요. 예. 뭐 이렇게 중간에 방편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차세대 아이들 뭐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수고하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그냥 뭐 김기훈 목사도 말씀 깨닫게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 일을 하셔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우리 중국 선교 딱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우리 어떤 사람 사용 안 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깨끗하게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그것도. 그냥 뭐 교사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버리거나 깨닫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말씀 깨닫게도 하고 중국으로도 복음도 전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신다 이럴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제 아주 불편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그 나라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신데 당신이 이루시는 나라가 이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간절한 주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마음의 감사와 이 세속을 이기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가도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도 하고 상처도 가하고 상처도 주고 하니까 서로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편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시려고 작정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나라 그냥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못 이루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깨달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을 것이. 뭐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그전대로 지금 먹고 삽니다. 옷도 이거 뭐 괜찮은 옷이에요. 이런 옷이 한 너댓 벌 있으니까 저는 평생 옷을 안 사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게 옷이 있으니까 뭐 이거 옷이 딸릴 일도 없고 이게 뭐 한 지금 몇 년 입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전에 없어 보지 않았으면 이게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다가 완전히 알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다가 저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훨씬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물질에 관한 한은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직접적인 좀 어려움은 겪었지만 타격까지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큰 마음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을 5살 먹이를 살린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아무 대책 없이 우리 아버님은 피신했었거든요. 오늘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다가 막판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래도 뭐 부잣집 망하면 3년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그 부담이 크셨겠어요.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들 5놈들을 이걸 키워야 되는 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무서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줬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향 가면 식사를 하면은요 너무 감사가 넘쳐요. 지금 뭐 아파트 그냥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아파트에 거기에 사는 것이 너무 놀라운가 봐요. 우리 자식을 5살 그냥 다 그래도 앙풀며지고 키운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절절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은 그냥 이 나라를 이루면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경험시키고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한번 경험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다 한번 잃어버리게 하신 다음에 바벨론 가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거 무너질 때 여호와임을 알라. 어이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하더니만은 모세한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은 하늘가에까지 다 흩어버린다 하더만 우리가
흩어져 있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야,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예언을 안 해놨으면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왔는가 보다 해서 그냥 자책만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책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괴롭히라고 제약 가운데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신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게도 하시고 이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죄라는 것은 우리 자랑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는 이 과정적 섭리. 이게 없으면 그냥 쭉 갔으면은 그게 감사가 없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 사건을 겪으면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 붙드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한번 무너뜨리고 세우는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우리 모든 것이 걸려있고 우리의 오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죄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비로소 다시 회복을 시킬 때는 그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모세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합니다. 7장 보시면은 7장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한 경고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가 되는가 하면은 1절로 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이 종결된다고 고하며 보응할 것을 경고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종결된다. 그 과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이 완전히 한번 거들난다. 완전히 종말이 한번 종말 같은 일이 한번 이루어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가증한 일, 역겨운 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윗 시대 때 나라를 얼마나 큰 나라로 정말 솔로몬 시대 때 성전까지 지어서 큰 나라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이방 대적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가증한 일, 역겨운 일로 이 일을 내가 한번 쓸어버리겠다. 너가 나를 떠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한번 경험하는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진노하심 드는 이 사랑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진노하겠다. 이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데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내가 너를 다 흩어버린다 한 대로 한번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5절 보시면은 5절 계속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에 한번 칼을 한번 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대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두려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여기 자체에 집중을 하면은, 그러나 이제 에스겔 전체를 봐야 하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적 뜻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을 향한 뜻을 우리가 이제 그쪽 가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적 섭리로 이 광야 같은 죄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건데, 과정은 지금 이렇게 돼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번 썰어버리겠다. 큰 재앙으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질문입니다. 남쪽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고 이 재앙과 같은 이 날, 이것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 우리 7장 쭉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가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10절로 13절은 정한 재앙으로 재물과 아름다운 것이 다 멸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 아름다웠던 성곽 그 성전들 다 한번 회파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워 왔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날이 이제 엄청난 재앙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되어서 기뻐하지 말라. 다 우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은 14절 14절로 20절 재앙을 피할 수 없어서 수치와 노략을 당할 것을 이제 경고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14절로 22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예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머리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수치가 임한다. 지금 이런 그 재앙의 내용이 임하게 된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더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그 물건을 오해물입니다. 더러울 오자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금과 음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일으키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을 할 수가 없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 은과 금이 재앙에서 건질 재간이 없다. 그 다음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화려한 장식을 취하고 교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영광을 삼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 아니라 아세라 목상 섬기고 구약에서 모든 우상들은 신약에 와서 그 탐욕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한 건데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범죄 현상이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 충족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도 받아야 되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려한 장식으로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만족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잘 산다는 표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잘 살지만 더욱 욕망이 그리고 상대방이 내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잘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둔감해버린 마비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불행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진리를 모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날보다 얼마나 잘 살지만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산다는 느낌이 안 생겨요. 어디까지 가야 잘 산다는 느낌이 생길 것인가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해도 지금 다 파탄은 거기서 난 거 아니에요? 파탄은. 세상의 표준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길이 없다. 만족시킬 길.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60년째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지금 잘 살아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도 만족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앗아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욥기가 말하고 있는 깨달음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빼앗아가는 분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표준을 삼겠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삶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런 교만을 품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더더욱 그렇게 해야 내 만족이 있을까 하지만 심령이 공고하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내가 풍요해야 만족하겠다. 한없이 이 세상 것으로 풍요해도 만족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대로 우리 현대의 죄악된 모습. 우리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23절, 27절 침략으로 패망하고 지도자들도 다 무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재앙이 왔을 때 이제야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한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장로는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다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싹 걷어가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공부할 때 나왔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그래서 바벨론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순하게 바벨론으로 가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서가 예레미야가 이 무너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가야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그 예고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오는 것,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멸망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택한 자는 죄를 범하고 살아도 잘 살든 못 살든 그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못 살면 못 살아서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작정된 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가서 한번 부딪히는 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밑바닥을 치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게 우는 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때고 이게 기도하는 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게 수렁입니다. 이게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멀리 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결국 걸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은 내 마음에 무언가가 허탈하고 클클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에서 이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사태가 복잡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클클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주일날 끝나면 바로 가서 인터넷 틀어보고 말씀 듣고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남은 삶도 이제는 이제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그렇게 복을 위해서 이제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내려가서 이제 깨달은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떠난 제 삶의 현장은 반드시 영혼의 클클함을 주르거나 한번 가정 경제가 한번 무너지거나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하 하고 이제 과거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반드시 온다는. 그게 여러분과 삶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게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70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순하게 하나님 뜻 따라 붙잡혀 그냥 가라. 근데 끝까지 배반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나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고 애굽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완전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들 붙들어준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바벨론에 가서 여기가 보호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만약에 내 뜻대로 계속 성성장구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도무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수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못하는 그런, 이 바벨론 70년이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무너뜨린다 하더니만 정말 당신의 뜻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뜻대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여기 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계속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뜻은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입니다. 더 근본적인 뜻은 어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푸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로
소망의 닻을 내리는 자리,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농도만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작정한 뜻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내 죄악을 인하여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지금 깨닫게 하고 이 깨달음을 통과하여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망이 지금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죄라는 것을 심도 있게, 도대체 성경이라는 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죄 많은 곳에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그것보다도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죄가 머리털처럼 많고 우주 끝까지 죄가 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더 정리해버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깊고 은혜는 얼마나 그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돌아오면서 얼마나 그 위축대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위축된 그 자녀를 완전히 감싸안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이 죄악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계시의 말씀,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생의 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공자가 우리를 얼마나 혼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네가 분자가 되고 네가 노력해서 이웃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은 다 한번 무너진다.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돌이켜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정도 세워주고 우리 인생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광야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리라.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임을 알고 세워지는 자리도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주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일으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7장 전체 내용, 8장 마찬가지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이제 추적하는데 7장까지가 멸망을 경고하고 8장은 멸망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복음 중에 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왜 멸망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래야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예? 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거나 당혹한 일을 겪거나 무너지는 시간에 이제 살펴보면은 원인이 밖에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얼마나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밝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8장 내용이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 우선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제로 인한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우상제인데 어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가. 1절로 4절
에스겔이 본 이상과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집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하나님의 그 이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시키는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기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오도록 만듭니다. 전적으로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딴 데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투기를 한다. 투기가 뭡니까? 질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너 마음이 조금이라도 딴 데 가면 죽어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사랑의 뒤집어진 표현이 뭡니까? 사랑을 뒤집으면 뭡니까? 그게 질투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아주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은 딴 남자 만나도 괜찮다. 뭐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미친 그 개가 있겠느냐 말이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나는 뭐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라도 해주겠다. 이게 뭐 그 장가갈 때 주로 거짓말하는 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지키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지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청혼을 하고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다른 데 가면 죽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투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딴 데로 마음 돌렸다 하면은 처음엔 좀 봐주다가 처음에 몇 번은 봐주다가 계속 그러면 죽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에스겔 이 표현은 에스겔의 전체 죄로 인한 멸망 그 밑에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날 떠나가면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이 강렬한 뒤집어 말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무너졌다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내한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까? 이 말이 잘 안 되네. 틀림없습니까?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예. 뭐가 내한테 무너진 사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건은 이걸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집요하게 짚고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확 제거를 시켜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전심을 들여 사랑하며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주고 하는 그것을 한번 무너뜨리거나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이게 바벨론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이방 아수르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질 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우상 범죄를 행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투기를 격발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교육시키고야 만다. 5절 보시면은 5절 6절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투기 우상에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할 만한 그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가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 떠난 그 일을 한번 보게 된다. 그 다음 13절 보시면은 두 번째 벽에 그린 가증한 각양 우상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17절로 13절 봅시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그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각양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양 우상을 쫙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해가지고 어두운 데서 온갖 우상을 섬긴다. 온갖 우상을. 이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제대로 안 게 아니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걸 사면벽에다가 각양 우상을 싹 다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확 다 보여주는 거죠. 하하,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리고 아주 망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 세상의 교훈이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의 마음을 밝혀내느냐 말이죠. 그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어림천만 없는 이야기죠.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가정이 존속되고 있고 더욱 말할 것 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할수록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내가 다른 수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했을 뿐이라. 그게 그 인간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짓 자아에 속아요. 이 세상 영들은 말이죠. 네가 했다. 네가 어렵다. 네가 애쓰고 수고했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감사 없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닥달을 하는 거죠. 자녀한테도 닥달하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본래 바탕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오늘 사면에 막 벽에다가 우상 그림을 쫙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 보여줘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명예욕도 우리는 많았고 재물욕도 많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많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많고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맨날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그럼 교회 와서까지 목사 눈치 보고 한다던가 우리 교회는 쟤한테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다면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그래서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복음 깨닫고 한 수고와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는 네가 내가 옥에 갇힐 때 찾아왔고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주었다. 그러니까 양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언제? 그건 모릅니다. 그 의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로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머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사랑할 마음,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뭐 그래서 사랑할 마음을 주니까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냥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해서 그냥 기쁨으로 사랑으로 한 거는 내가 공로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한 것은 안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부모 사랑이 가장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일반 계시적으로 남아요. 그 부모 사랑도 이제 엉터리 사랑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아 내가 뭐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조금만 이게 내 마음 안 돌아오는 것 같으면 말이죠. 어버이날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일깨워 주느라고 말이죠. 일깨워 주느라고. 그 이게 부모 사랑이 그래도 제일 그냥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수고들이 나의 행복의 원천이었고 그게 우리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멸망하고 돌아오는 멸망할 때도 여호와의 힘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진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언약대로 큰 나라를 이루어줬는데도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 때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강남노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 주간 어느 성도님하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일이 있죠. 돌아볼 일이 없겠어요? 우리 말씀 운동이 지금 돌아볼 일이 없겠느냐 말이죠. 하하,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말씀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은혜로 우리가 왔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자랑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붕괴시켜버립니다. 여지없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고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주 붕괴를 시켜버려요. 우리는 정말 너무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깨닫고 은혜 가운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더 깨닫죠, 정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알아주나 이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이 제일 힘든 것이 알아주나 이러면 힘든 거죠. 남편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안 알아주냐고 부인은 내가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안 알아주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어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변할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왔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율법 지키느라고 끙끙 대었고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그 교회 생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했고 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봐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언약대로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켰고 우리를 하나님 이제 섬기는 삶으로
전날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사랑했던 삶을 종지부 찍어버리고 십자가에 섰다가 오늘 로마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공부한 내용이 너희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같이 우리가 거기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왔어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왔고 우리는 어느 삶으로 목표로 가는 것인가. 우리 전날의 삶을 이제 끊임없이 반복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우리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삶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삶의 그 멸망의 원인을 아주 막 필름으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밝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주는 것은 죄책감 갖고 괴로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떠난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일향 언약에 미쁘신 너희 아버지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끊임없이 떠나가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호세아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내가 새롭게 하고야 말아. 너희 안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너희를 탄생시킨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겠다. 탐욕에 이제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감사 넘치는 인생을 만드시겠다. 결론 지으십시다. 오늘 읽고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여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기로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한 가증한 일입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해서 동방태양을 경배한다. 그 피조물을 더 섬긴다. 이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한다, 내 명예를 더 사랑한다 이런 겁니다. 탐욕은 다 욕망이니까 우리가 명예욕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명예욕 같은 거. 그 명예욕을 불교에서는 자꾸 없애라 하는데 그거 없어지겠어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절대로 안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게 명예욕, 탐욕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명예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죠? 명예욕 없애라면 인간 안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돈은 이제 더 이상 못 버리는 거고 말이죠. 그렇게 돼요. 이 명예욕이 보통 사람을 지배하는 힘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다는 걸 알면은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으로부터의 그 명예가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명예롭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빛나도록 했습니다. 더없이. 그래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자요. 명예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고난의 여정을 가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들었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명예를 치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얼마나 허탄한 가치를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17절 보았는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게 적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매를 한번 들으면 한번 혼침이 나도록 한번 때리겠다. 이게 멸망 사건입니다. 이 멸망은 사랑의 멸망이죠. 이 멸망의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수치 당해야 될 그 수치, 그것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청산해 버렸노라.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그 탐욕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전진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한 번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론까지 1000년의 세월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세월까지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호세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돼. 그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정말 명예롭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라. 이게 에스겔 전체가 들려주는 메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명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 정말 부여하지 않는 하늘의 부여, 영원한 천국의 부여를 우리는 따놓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말씀 운동 사람답게 자기를 돌아보시고 든든한 인생길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수많은 범죄 가운데 허우적거렸지만은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이 시대에 놀라운 진리 운동으로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만하여 우울한 자리에 있어서 우리 기존교회를 함부로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 어리석음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진리를 변질 없이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 주셔서 정말 우리 남은 생에는 전날의 탐욕과 우상에 사로잡힌 전전건건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땀 흘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